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사야 11장 3절로 5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던 우리를 주기로 작정한 자같이 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름거리가 되었노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구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책 없고 또 수가 여친이 선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훗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돌은 것과 만물을 지어야 되었도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거기에 대한 비밀을 알고 맛보고 알고 있는가? 맛보고 알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행하면서 선지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선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즉 그리스도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건다고 하시고, 마태복음 5장 19절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로 가르칠 수 있겠나? 근데 그동안 내가 맛을 뭔가 희미하게 보거나 또 행하는 것도 아주 행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흡족하게 못하는 거 있다면, 뭔가 희미했다면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 이게 팔복의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보면 가장 먼저가 의의 배부른 표현이 긍휼히 여기는 거고, 그래야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할 수 있는데, 특히 긍휼을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했는데, 내 날마다 죄 사하는 일에 제대로 했는지, 만약에 죄를 사하는 일에 그대로 두면, 죄 사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대로 둔 게 있다면 그 죄는 그대로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둔 죄가 계속 쌓이겠죠. 쌓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또 이루어지는 경영을 쫓는 것이 희미하지 않았나. 특히 현장에서 생각이 전혀 안 나거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 과실을 용서를 해야, 천부께서 이웃의 과실을 용서해야 용서한 사람의 과실도 주님이 용서하신대요. 안 했다면 이것도 쌓였을 게 아닌가. 원래 우리의 직분은 로마서 15장 16절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가장 할 일이 죄 씻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직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은 거 땅의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대속물, 죄 씻는 제물로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건데, 거기하고 초점이 안 맞는다면 용서가 잘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맹세하셨죠. 따라 쓰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되는 생각, 이루어진 경영대로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게 안 되면 사실 용서하는 것이 생활화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죄를 사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사는 것이 더디다 보니까 그게 쌓인 거지. 그러니까 희미한 거야. 그동안 우리가 십자가도 같은 경우는 자기 십자가 같은 경우는 항상 어디 가면 어딘가 깜깜해, 나한테 못 박힌다, 그것도 많이 하고 죽음의 연합이 알고 원수 복장 하는데, 오늘 그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내용은 너무나 이게
구체적으로 고린도 4장 9절로 10절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동안 뭐 살 소망이 없다, 사형선고를 받다, 뭐 원시 목전 여러 개 했는데 너무나 구체적인 거니까 그걸 제가 묵시하면 정직할 때 힘이 생기고 구체적이니까 또 천국 비밀이니까 당연히 매우 풀기가 쉽죠. 짐이 온다 할 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세상에 내가 못 바뀌는데 오늘 본문에는 못 바뀌는 것이 나를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데 세상 구경거리로 세우셨다. 그동안 뭐 영화나 드라마 뭐 TV 보면서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루가 출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계의 구경거리로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구경거리니까 구경하는 사람에게 뭔가 보여줘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원리를 많이 입으로 쓴 사람이 2주일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하셨잖아. 담배만 펴갖고. 그러니까 이게 내 영혼을 자극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구하시고 오신 것을 고백하면 내 영혼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말씀이 살아 운동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신명기 28장 1절에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그러면 세계에서 뛰어나게 높인다는 말씀은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시는데 무슨 거리를 잘해야 돼요? 세계 구경거리로서 살아야 세계의 구경거리로 나를 세우셨다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뛰어나는 겁니다. 나는 아니고 누구 그게 아니라 우리가 헤아림을 잘해야 돼. 기록된 데 헤아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비롯한 모든 관계된 것들을 구경거리로 세웠는데 특히 나를 세계의 목자거리, 구경거리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고 왜 세계 구경거리냐면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니까 세계적으로 뛰어나야 요새 그 K-팝이라고 뭐 K 막 열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나 똑똑하고 진짜 세계 구경거리가 됐어요. 왜냐면 최근에 제가 한국 교회에 엄청난 비밀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제 교회가 비밀이 많이 허락되면 땅의 기업이 모이게끔 돼 있어요. 열방의 재물이 오게끔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각자를 세계의 구경거리로 하셨대. 그럼 누가 구경하나? 천사가 구경한다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했죠. 저희 어린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저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뵙는다고 했죠. 이를 보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나를 세계 구경거리로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와 의로운 입술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큰애 작은 애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계 구경거리로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면 세계 구경거리인데 그래서 천사가 수용 들어온 거예요. 천사가 원수의 목전에서 짐이 올 때. 근데 세계 구경거리를 한다면 무슨 도를 자랑해야 에너지가 생겨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지 뭐.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도를 격도로 가는 거지. 예수님이 세계에서 뛰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니까 우리도 세계에서 뛰어나야겠지. 그러니까 주님을 쫓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막 영광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냥 미말에 두셨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 세계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만물에는 그 로마서 1장 1절에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는데 그 자동차 엔진을 보세요. 엔진을 보니까 압축해갖고 팍 연료 분사해갖고 터지는 게 경유고 휘발유 뿌려갖고 터치는 것은 휘발유잖아. 엔진이 휘발유 엔진, 경유 엔진 다 폭발시키잖아요. 압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그 엔진 같은 경우에도 다 십자가도의 원리가 응용되는 겁니다. 압축해서 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압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14장 8절에 사자나 저거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건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내 얘기를.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사람들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체는 주님을 안 높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하신 일 높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묵상하기를 하나님 세계 구경거리로 세우셔서 세계에 뛰어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하늘문을 연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때 이제 능력이 와야지.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 주시려고 나를 미말에 두시는 거야. 나를 낮추실 때 지금보다 더 낮추게 하셔야 에너지가 빵 터지는 거야. 사실 아까도 그 자동차 엔진을 보세요. 휘블리나 경유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공기를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유를 팍 뿌리니까 빵 터지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야. 여기다 연료를 넣는 거야. 이게 자동차. 제가 뭐 자동차 전공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꽉 압축을 했어요. 거기다가 연료를 뿌리잖아. 그러니까 빵 터지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야. 그러니까 짐이 오면 기뻐하셔야 돼. 연료가 온 거야, 연료. 그러니까 연료가 왔다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낮췄으니까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 짐은 능력이야, 능력. 그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찢기는 내 것이 아니고 그쪽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이사야 11장 3절 5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판단하지 말라. 아니, 내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판단하거나 뭐 심판하거나 헤아리면 본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쏟는 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둔 죄가 쌓이고 용서 안 한 것이 있다 보니까 나도 용서 못 받잖아요. 그런 게 나를 희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갔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찢기가 왔을 때 그걸 내가 본대로 들은 대로 이 얘기를 했었죠. 이제는 본대로 들은 대로 이 얘기하지 마시고 왜? 내 거 아니잖아. 단지 짐이 그동안 어두운 거 방법에 온다는 거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세상에 더러운 것이 오는데 그게 오면 나는 약해져요. 아니, 아픈 데가 더 아파. 그러니까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친정 다니면 어떻습니까? 몸이. 미련한 막 짐이 오면 내가 정신이 없어. 몸이야. 그리고 약해. 막 밥 먹으면 더 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내 신세가 얘 고향 갈 힘이 안 생겨.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네 또. 그래가지고 그쪽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나는 미련한데 그쪽은 지혜 있고 나는 약한데 막 강하고 나는 막 힘이 세갖고 어쩔 줄 모르고 비천한데 그냥 존귀하고 오히려 멋쟁이 같이 사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 더 못 들리는 것 같은 생각하고 이런 것처럼 내가 아주 을을 위해서 작정하고 가면 오히려 상대의 미련, 승질을 돋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에 줄일 때는 내가 미련하고 짐이, 내가 강할 때는 그쪽이 미련하고, 누군가는 미련해서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누군가는 판단하고 비방하고 송정대할 수 있는 상황이 꼭 연출이 더라. 그런 게 꼭 있어요. 내가 막 강해지면 상대방은 뭐 좀 있어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손님이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안 해. 그런 걸로 드러나고, 내가 지혜로우면 그쪽 밀어. 거기다 내가 준비가 없으면 짐이 와서 내가 정신이 없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짐이 오더라. 세상의 구경거리인데 천사와 사람들, 특히 천사 같은 경우는 악한 천사, 선한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거리니까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뭘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편지, 향기, 무슨 성품을 자랑하는 실행품. 그러면 짐들이 올 때 세상에 그 상대방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바로 세상에 더러운 거, 만물의 찢기 같은 것들이 확 와요. 내가 진짜 을을 위한다면 그쪽이 드러나는 거고, 내가 좀 준비가 안 되면 내 쪽이 약해지는 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뭔 얘기하면 다툼거려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쪽이 후욕, 꾸짖고 책망하거나 핍박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래서 그때는 내가 축복, 참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 때나 뭐 엄청난 핍박이 있거나 환난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잡혀갖고 매를 맞거나
아니면 줄이고 목마른 헐벗고 정처 없는 곳이요 수고하여 친의 손 이런 짐들이 온다. 이때는 다 저쪽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 세상에 더러운 것 찌기같이 해서 나를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누구만 하나님만 의리하기 위한 거다. 그때 바로 무슨 병기로? 의리 병기로. 그때 우리가 많이 속는 게 뭐냐면 그 짐이 왔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하거나 뭔가 보일 때 그 눈으로 보는 대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거기서 빠진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마라. 로마서 1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는 속된 게 없으니까 절대 속되게 여기지 마요. 근데 속된 짐이 왔죠, 사실은. 뭐 어디서 왔냐고 얘기했는데 계속 물어보고 그냥 속 뒤집어지게. 그래 뭐 하면 또 딴 얘기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속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은 그 로마서 7장 23절 25절 8장 2절에 무슨 법이? 죄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에 지를 때는 내가 미련한 짐으로 이렇게 지는 거고 내가 의를 이해할 때는 그쪽이 미련한 거로 드러나서 아니면 둘 중에 어떤 그 뭔가 엇갈린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속되게 여기도록. 속되게 여긴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하도록? 사람 일을 생각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비방하고 판단하고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 보고 들은 대로 하면. 근데 절대 그러지 마요. 왜 내가 상대방의 더러운 것과 찢기같이 이렇게 할 때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는 게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을 생각하겠죠. 근데 무슨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하시는. 그래서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라. 헤아리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뭘로 헤아려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지나가니까. 그래야 세 번째 입술의 막대기,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고 악인을 치고 즉 사탄을 내쫓는다 이거죠. 이게 무슨 혀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약자 혀예요. 사탄을 내쫓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기야 이게? 의의 병기. 내가 그동안 뭐 의의 병기 많이 하셨다면 아까 본 대로 들은 대로 판단한 후에 의의 병기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의 말로 정죄함 받은 상태에서는 의의 병기 백날 해봤자 안 돼요. 이미 안 하고 하셔야 돼.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대로 생각한 대로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하고 그때 무슨 병기? 의의 병기. 지나간다고 하시고 의의 병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들은 뭐 날마다 자랑해 하니까 공의의 허리띠니까 공의의 표현이 팔복으로 말씀하면 뭐죠?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긍휼, 청결, 화평이죠. 누가복음 6장 37, 38절에 무엇이 뭐 용서, 의로 헤아림, 섬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죠. 그러니까 누구 즉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세 뿌리 한 싹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는 사람? 즐거움을 삼는 사람. 무슨 도만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 도만 자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기억이 있다면 그 에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 가서 진리를 구하고 공을 주는 몇 사람? 한 사람으로 성읍을 부하리라 차려. 그래가지고 충만해진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모든 곳이라는 것은 모든 족속이 사는 거죠. 그 영적으로 쉬운 산이고 거기에 뭣도 없고 해덴도 없고 상함도 없다 외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시고 화목 시리즈 화목케 하시고 무슨 직분을 주시고 무슨 직책을 주시고 화목 직책을 주셔서 무슨 말씀을 부탁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셔서 세상을 뭐 어떻게 하시려고 화목케 하심으로 저희 죄를 돌리지 않게 하셨다 그 얘기지. 끝.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의 구경거리로 십자가도만 자랑하여 모든 애 넘치고 모든 것 풍성하고 봄을 쓰는 착한 일로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